여러분, 우리나라 고려시대 말 공양왕 때요, 우리에게 충신으로 알려져 있는 포운 정몽주 선생이 쓴 단신가를 보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의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몽주 선생이 왜 이와 같은 단신가를 썼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어느 날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여가를 정몽주 선생 앞에서 읊었던 거예요. 그 하여가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고 이렇게 읊으니까 그에 대해서 정몽주가 단신가로 답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원이는 새 나라, 새 왕조 조선을 우리가 함께 세워서 그러니까 천하태평을 누리고 잘 살아보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건데, 정몽주는 이것을 끝까지 반대하고 고려를 지키기를 원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방원과 그 부하들에 의해서 개경 선축구에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던 겁니다. 따라서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바울의 일편단심은 하고 이렇게 정해봤는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 보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과연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복음 사역을 해 나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일편단심으로 궁극적으로 향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빌립보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빌립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갈라디아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방향이 다른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지난주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그 거짓 복음에 속아서 율법을 행하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보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더 이상은 그런 어떤 거짓 복음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이 처음 전했던 그 올바른 복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확신까지 시켜줬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는 그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 어떤 거짓 복음이나 거짓 사도들의 문제가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거,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다,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한 지금 바울이 있는 배경과 지금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28장 그리고 빌립보서 1장, 오늘 본문의 서론 부분, 서신의 서두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요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던 가이사라 감옥에서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어 왔다는 겁니다. 근데 감옥이 전형적인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옥과 같은데 지금 연금된 그런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죄가 없이 정당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유대인들이 붙잡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로마인들 손에 자기를 넘겨서 신문을 받게 하고 재판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인들이 자신의 죄를 찾지 못해서 결국 석방하려 했는데 끝까지 유대인들이 자신을 반대해서 결국은 감옥살이를 2년 하다가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어 왔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오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에 3절부터 6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지금 감옥에서 쓰면서 처음에 문안 인사를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너희를 감사함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하면서 흐트럼 없이 정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복음 사역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자신은 기쁘다는 거죠. 그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로 빌립보서 마지막 장 4장 18절에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바울이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구제 헌금, 그러니까 특별 헌금을 모아서 자신에게 보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은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그 글라디오 황제 때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큰 흉년이 들어서 성도들이 정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고요. 그때 구제 특별 헌금을 모았는데 빌립보 교인들도 지금 바울에게 구제 헌금을 거둬서 보내줬던 겁니다. 이와 같은 게 성경적으로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사랑과 그 헌신을 베푼 그 모습에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그만 그렇게 두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너희들을 구원의 축복으로 이루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확신시켜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빌립보 교회들과 바울의 관계는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서로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달랐다는 거죠. 그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단성의 시비로 거짓 사도들의 거짓 복음으로 바울과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고 알력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걸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12절서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요, 이 빌립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서 4대 옥중 서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것을 4대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서신의 서두에서는 항상 똑같은 어떤 공통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문안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각 교회에 하고 싶은 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기도를 했는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매어 있잖아요. 감금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역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매인 것이 복음을 더 확장시키고 활발히 전파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13절과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로마의 그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이 나날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for Christ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은 매이지 않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게 지금 감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요. 그럼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죄인된 신분으로 잡히지 않았다면 과연 로마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이 감옥에 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바울을 로마 감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15장에서도 바울은 로마를 가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다. 자,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금 바울이 분명히 여기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를 가고 싶다는 겁니다.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면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3개월 있으면서 로마서를 썼다고요. 그때 바울이 자신의 심경을 밝혔어요. 내가 로마를 가고 싶은데 또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땅끝까지 서바나, 그 당시에는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그 구주의 연보를 가지고 전달하러 갔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바울이 붙잡혀서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이송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는데 복음이 확장됐던 그 계기,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고요?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매여 있는 것이 그리스도 형제들에게 더 신뢰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겁없이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우리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은 상당히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바울이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하고 다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인들이나 그리스도 형제들에게 흐트럼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말과 행동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감동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바울은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세계의 복음화가 로마 감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 세계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이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면 길은 통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에서의 복음 사역이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전처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지금 복음의 사역이 지금 날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이 그룹을 지금 바울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의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복음을 전하는데 분쟁과 투기로 전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경쟁적으로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질투와 시기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데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약간의 그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인들이 자신들이 자생적으로 스스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그 우리가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을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3,000명 이상의 군중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을 때 그때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거기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예요. 자, 그런 배경에서 지금 로마 교인들은 오히려 베드로를 더 선호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약간의 그 마찰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자, 뭐라고 그러냐면 이 그룹은 선한 뜻,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을 따르는 자예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로서 하나님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두 그룹으로 우리가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와 같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선하고 순수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기심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18절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아는 거로. 지금요 바울에게서 뜻밖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두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분쟁과 투기로 이렇게 자기 이기심으로 전하는 그룹, 그들이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든지 선한 뜻으로 정말 참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넓은 아량으로 다 포옹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겠다는 겁니다. 그런 걸 배타적으로 질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지금 기쁘고 기쁘다. 너무나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자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바울이 여기서요 자신은 죽음까지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할 수만 있다면 목숨을 바치겠다고 지금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기도와 나의 소망대로 내가 복음을 앞으로도 계속 전할 수만 있다면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만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나아가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단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바울의 모습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첫째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에게는 복음 전파하는 것이 내 삶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는 끝까지 복음 전파에 모든 것을 소명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걸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은 일편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만 자기가 얻을 수만 있다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 어떤 어려운 그런 험난한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은 담대함과 용기로 이겨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각오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은 지금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아서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